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모하는 마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모하여 바라보고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고 또 상대방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덕후란 말도 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나 가수들을 좋아해가지고 자기들 혼자서 열심히 사랑을 보내는 것을 덕후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덕후란 말은 선물도 보내고 따라다니기도 하니까 뭔가 표시가 나지만 짝사랑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표시도 안 나고 그저 하는 사람만 힘들고 그 상대방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모는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서로 쌍방향이 아닐 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또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해석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돌아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개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저로 그 여호와의 개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쳐다봄으로 인해서 70명이 죽음으로 피하는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미나답의 집에 가져다가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무려 몇 년이 지났느냐? 20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20년을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개를 사모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개를 사모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이 나아지거나 변화되거나 새로워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주변에 여호와의 개가 있었지만 그들 나라에 여호와의 개가 있었지만 그들의 형편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개를 바라봄으로 70명이나 죽은 그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개를 두려움으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또 멀리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는 일들은 뭐냐? 믿기 편한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방신을 섬기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섬길 때 누렸던 그 기쁨과 만족함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았더니 바로 만족함이, 기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아귀에 있었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형편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싸늘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에 사무엘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성막에 있었었는데 그러면 그때 하고 지금까지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막에 있었던 그 법궤는 이제 기란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미나답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모른 척하고 살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훈련 속에서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방법을 사무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저 짝사랑만 하고 있었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무엘 사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전심으로 돌아오는데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바로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바로 너의 지금 우상을 섬기는 행동에서 벗어나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돌아서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기도할 줄을 몰랐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 사무엘이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흥성회를 가리켜서 미스바 대집이다 이런 말을 썼던 것이 이때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회개하고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저 뉘우친다고 말을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행동 없이 뉘우침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삶에서 변화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적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적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그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하니까 저들이 모여서 우리를 대적하려는 것 같다 하고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하시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어도 패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자 회개하고 행동을 하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까지 쳐서 잃어버렸던 땅들을 도로 찾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단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좋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바르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